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잖아요. 그죠? 이 아멘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질문이 이상하나요? 이 아멘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아멘으로 캐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멘이 하나님께 대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네 할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동의한다고 안 한다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됐다가 안 됐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도 진리고요. 이 세상이 언제나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때로는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죠? 손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들으니까 안 들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노래는 약간 템포가 느리니까 들어주면 또 뽀대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존경의 의미가 있고요. 주님 앞에 내가 또 항복의 의미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아멘 할 때 여러분, 아멘 할 때에는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잖아요. 찬양할 때에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존경을 표시하고 그분의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손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아멘 할 때에는 그냥 맨입으로만 아멘 이렇게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우리하고 생활 방식이나 삶의 방식들이 틀려요. 우리는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경배한다 이러면 뭡니까? 그냥 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뭐 경배라고 그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확 엎드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지금도 그런 방식들을 취합니다. 하루에 5번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적이에요. 근데 오늘 만약에 부암록교회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경배합니다. 그 표현은 일어나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찬양합니다. 높임을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사진 찍혀가지고 그 다음날 뉴스 엔조이 찾아오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배경은 경배할 때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할 때는 어떡합니까? 아멘 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을 해요. 우리는 이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하자하면 이제는 와 이랍니까? 어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자, 3가지의 현상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들은 존경의 의미에서 말씀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라가 주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멘 뭡니까?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강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멘 속에 에스라의 찬양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멘에 응답하여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옛날 시작부터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도 립싱크를 내요.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엄청 다른 데 사람들보다 얌전한 것 같아요. 원래 고신척 사람들이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보다 더 얌전해가지고요. 손뼉 치면 그날은 막 거의 치리감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손뼉 치는 것도요. 주일 오후에는 손뼉을 잘 치는데 오전에 치면 되나 안 되나 하다가 예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접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터부시했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할 때에는 우리 부암교회 성도들은 아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카톡에 어떤 분들이 글을 올리면 제가 아멘 하고 답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아멘은 두 손 들고 아멘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뭡니까 그 원줄기로 들어가고 찾아가다 보면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에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역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의자들 싹 밀어버려요. 옛날에는 이 의자가 없고 방석이었잖아요. 그죠? 이 의자가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 막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성막을 세우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해 나옵니까? 지성소에서부터 설명을 해 나와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속에는 뭐 있어요? 돌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뭘 덮습니까?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요.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뭘 바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버려요. 어린 양의 피로 발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냥 한 덩어리지만 그 속에는 증거판, 돌판이 있고요. 이 돌판은 인간의 어떤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속죄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버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뚜껑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나오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에 나오면 그곳을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의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남쪽에는 등잔대, 그죠? 메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떡상, 메노라, 또 분향단.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앞에,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아서 향을 피워서 주님 앞에 분향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불빛은 메노라에서 나오는 불빛이고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암흑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커튼을 닫고 나오면 거기에는 뜰입니다. 뜰이 아니고 뜰. 마당입니다. 마당. 그 성소 휘장을 나오면 마당인데 마당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이제 문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 있죠.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인데, 오늘 오전에 이 성막을 세웠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34절에 보면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고 성막에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도 부르고요,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체를 예를 들면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 딱 그 공간을 회막이라고 부르요. 성막은 울타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죠? 이 공간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나 하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충만함을 넘어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광 속에 덮여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 영광이 흘러가야 되겠죠. 우리 부암로 교회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암로 교회 예를 들면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치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암로 교회가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200-300평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끌려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영광의 임재, 압도하는 은혜가 채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는 다른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그 성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고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실상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암로교회가 서 있는 이 안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부암로교회 모든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이 은혜가 지역을, 도시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아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안 들었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입에 씹히고 눈에 밟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성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소에 떡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분향단을 놓고 끝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물두멍을 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번제단을 차려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내용, 35장에서 39장까지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세우는 과정들을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장 압축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노라 같은 경우에는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7가지를 내야 돼요. 7가지만 쭉 뽑아 올리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임성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칼국수 면을 뽑을 때 수타를 뽑으면
이건 면이 어떤 거는 굵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기계 면으로 쫙 뽑으면 일정하게 그냥 구멍 속으로 쏙 똑같은 면이 나와요. 메누라는 금덩어리를 쳐서 7가지를 내야 되는데 가지만 뽑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가지마다 마디마디가 있어야 되고 또 받침이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쳐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살렐과 오리압이 성소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다가 쳐다 보니까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컸어. 6가지를 쳐서 올리라니까 금이 모자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막 긴 걸 잘라붙다, 막. 잘라붙더니 긴 거는 마디가 한 마디밖에 없고 나머지는 마디가 2개라. 이러나 저러나 막 불만 피우면 되지 뭐. 이래야 갖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가르쳐준 설계대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협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잘 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하다가 막 주물락거리다가 대충 해라. 대충 해가지고는 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허리에 뭘 메고 가요? 거제도 얘기로 하면 끄내끼. 끄내끼를 메고 들어가요. 몸에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밖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에서 딸랑딸랑 하면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이 열심히 지금 불 피우고 향 피우고 잘하시는갑다 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 땡기라 하면 밖에서 줄을 땡기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잘못 분향을 하고 잘못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나면 자기들이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줄 땡기가지고 시신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생사의 문제예요. 생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꼭 막 어린 양이 피 발라야 되나? 요새 양값이 얼만데? 물감 바르면 안 될까요? 물감. 그래가지고 이거 피닥해라. 혹시 누가 조사 나오거든. 뭐 아론이나 모세가 누구 레이지파 보내가 조사 나오거든. 피닥해라.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물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은 못 알아보지만 심판의 천사는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갈라카이 뭐 찝찝한데. 여러분 순종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모든 집에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의 죽음이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거역하는 것은 뭐가 같다고요? 점치는 것하고 같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서울에는 많이 간다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죄악이라는 거야. 가면 안 되잖아요. 점치는 것, 우상숭배는 범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그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생사의 문제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2절을 출애굽기 4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첫째 달. 그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애굽에서는. 그런데 성막이 언제 세워집니까?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에 꼬박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이 걸렸어요. 1년. 아니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세우기를 시작하는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계도만 가지고 있었고 1년 후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이 있습니다. 32장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겨워서 뭘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뒤에야 성막을 세우는데 이들의 몸은 40일에 몇 배가 1년 동안 40일도 못 견뎌가지고 건질건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꼬박 소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이 사람들의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입에서 막 가시처럼 돋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 금송아지 때문에 한번 혼쭐이 났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꼬박 성막을 준비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려도 이들이 불평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때문에 한번 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이 지나는데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순종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40년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 준다면서요. 아니 안 줄 거면 왜 말씀하셨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노아 형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 방주를 짓는 동안 비 한 방울 안 보이고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을 짓는데 노아의 인생 전체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도, 우리 일평생이 걸려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 무함록교회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데? 배 만드는데요. 올해는 뭐 하는데? 배 만드는데요. 10년 뒤에 아직 만드는데요. 이라고 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일평생이 걸려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들을 이루는 그 일평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순종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고난과 옥살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아멘. 얼마 전에 중국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핍박받는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모임에 목회자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거예요. 또 한 명 세워놓으면 또 잡아가지고 고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일나가지고 우리가 다 지도자다, 다 잡아가라 막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옥살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전과가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 어디 감옥에서 막 맨날 눈탱이 터져가 밤탱이 되고요. 저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 나오고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 밑에서 제자라고 배우고요. 기술도 있죠. 사람이 똑똑한 데가 한이 없잖아요. 근데 늘 보면은 막 추리해가지고 막 어제 입던 옷 오늘 또 입고 다니고 막 맨날 딸딸이 찔찔 끌고 다니면서 막 남들은 차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데 지는 혼자서 배낭 메고 산을 걸어가고 태아줄까? 아닙니다. 걸어갈 힘입니다. 이 넘어사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배운 놈이 왜 저러고 살까?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결코 낭비한 삶이 아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오히려 기억되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 드린다고 하죠. 바울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순종이 낭비가 아니다. 아무리 모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고,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우리 수인세 이 여사님 집에서 뭔가 정치 얘기 나오면 뚜까 맞고 신앙 얘기 나오면 뚜까 맞고 코피가 터져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낭비한 인생이 아니다. 그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니는 예수 믿는 자 하자마자 와 그리 사노. 저희 처형들이 그래요. 딸만 6인데 처형이 몇 개죠? 하나, 4개, 밑에 처제가 하나, 5, 합이 5, 딸 6. 저희 둘째 처형이 서울에서 여전도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들 보고 맨날 그래요. 너는 와 그러노? 맨날 어렵고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나? 이런 얘기를. 너는 왜 그런다? 세상에 좋은 교회들 문제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너는 맨날 와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안 하고 집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모진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 결코 낭비가 아니다. 주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 순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순종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과 35절
우리 하반부 그죠?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어버렸.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그 말은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거기에 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런 말이죠. 아멘.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남편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오늘은 얼마나 여기다 텐트에 못을 박는데 얼마나 머물게 될지, 또 아니면 언제 떠나게 될지 이스라엘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말뚝 뽑아라 하면 뽑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세워라 박아라 하면 또 박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차려놓고 그 다음날 떠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늘 가자 서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백성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36절과 38절에 보면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설 곳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설 곳, 우리 인생의 종착점, 우리 인생의 머물 곳들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 뭐 먹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굶은 적은 없잖아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주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어디서 시장에서 사왔는지 옷을 하나 사오셨는데 이게 뭐라 하죠? 잘못된 옷이 아니고 새 옷을 사오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옷은 지금 생각하니 시장의 장사꾼한테 쏘은 것 같아. 잘못된 옷을 사왔어. 요즘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옛날에 애들은 기저귀를 채우면 기저귀 값이 많이 드니까 가랭이가 찢어진 옷을 샀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앉으면 옷에 안 베리고 시가 가능하도록 바지가 찢어진, 요즘 진이 산이 그런 옷 안 입잖아요. 옛날에 기저귀 값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는 뭐 하기스 이런 기저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현준 집사님도 옛날에 가랭이 찢어진 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서면 그게 화장실이고 막 앉으면 그게 응가고 막 아주 유용한 옷을 사왔는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이거 옷이 잘못된 거 아이가? 최적의 옷인 거예요. 가다가 서면 그가 응가 장소고 가다가 그냥 하면 옷 하나 안 베리고 그냥 시가 가능한 옛날에 전천후 옷이 있었거든요. 입어보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세우는 목적지는 최적의 장소. 왜? 거기에 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 번도 줄이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신발 때문에 고민하게 한 적이 없으시고 옷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었어요.
모세가 40세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신경증 때문에 시내산 올라가는데 내 다리가 아파서 어이구야 아버지가 막 밑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냥 혼이 빠져나간 거지 죽을 때까지 그 기운이 창창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무함록교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은혜로 가자 가는 겁니다. 서라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해라 하면 말하는 겁니다. 다물으라 하면 다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이 표현대로 되신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이 고백대로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향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며 지는 이러면서 막 조롱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잘했지에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 1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린다고 할지 우리 일평생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끄트머리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두 손 들고 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두 손 들고 뭐 하겠습니다. 아이 현주의 시키면 안 돼. 꼭 내가 해야 돼. 미경이 다리 아파해.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